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은 1620년에 영국에서 신교와 구교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교도들이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싶은데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으려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서 건너갔죠. 마음껏 성경을 읽고 배우고 싶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싶었지만 영국 땅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대륙 아메리카에 도착을 해요. 90여일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대서양을 건너서 아주 사투를 벌이면서 1620년 12월 20일에 신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의 매사추세츠가 바로 거기죠. 그 당시에 이 청교도들이 혹독한 겨울을 맞이해야만 했어요. 괴열병 걸리고 병에 걸리고 또 추운 겨울에 얼어 죽기도 하고, 그래서 102명 가운데 47명이 이 겨울에 그만 목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다음 해에 씨앗을 뿌려요. 인디안들로부터 씨앗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협조와 도움을 받고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거둡니다.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인디안들이 너무 고맙죠. 그래서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과일을 먹으면서 이 추수 감사 축제를 벌여요. 이것이 바로 최초의 추수 감사절입니다. 이 최초의 추수 감사절의 의미는 신앙적 자유가 허락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신대륙에서는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유를 주심에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이 추수의 첫 수확의 그 기쁨을 또한 누리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뭐 직업 가운데 농사 짓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요.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 지나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참으로 많은데 그 많은 은혜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한번 돌아보면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이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죄의 속성, 죄의 본성이 있는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원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최초의 추수감사절에 감사한 내용처럼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중국 문화혁명 당시에 많은 신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다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신앙의 명맥을 유지할 때에 그들이 보낸 편지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나는 마음 놓고 예배당에 가서 찬송을 마음대로 부르고 마음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런 편지를 자신의 동료에게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마음껏 놓고 마음껏 찬송 부르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원래부터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신자들의 감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 다니엘 기도의 강사 가운데 한정원 체육선생님, 고등학교 체육선생님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의족을 차고 골프 선수로 활약을 하는 분이신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앞에 딱 서서 첫 서두에 문제를 제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평안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쪽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한쪽 다리가 없어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단을 옆으로 나와가지고 자신이 그 의족한 그 다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청중들, 우리도 그걸 영상으로 보았지만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 질문 앞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장애가 축복입니다. 한쪽 다리가 없어진 것이 축복입니다. 언니가 그랬다고 그러죠. 신앙 좋은 언니는 충고를 한 거죠.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너의 장애가 끌어안으면서 너의 장애가 축복이 될 거야. 엄청나게 열받았다는 거예요. 장애를 갖고 있는 언니가, 한쪽 다리가 없는 언니가 그런 말을 하면, 뭐 그런 간증은 안 했어요. 그래도 조금은 위로가 될 줄 모르겠는데, 멀쩡한 언니가, 딴 사람도 아니고 피부치가 위로한답시고 너의 장애가 축복이 될 거야. 이제 그런 소원을 담아서 해준 건데, 그것도 기분이 엄청 나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그녀의 외침처럼 우리가 만약 평생 동안 지금까지 멀쩡한 다리로 걸어 다니다가 어느 날 한순간의 교통사고로 또는 다른 사고로 한쪽 다리를, 무릎 아래를 절단했다고 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범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명령하고 있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자녀인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 뜻은 반드시 잘 되라고 하는 것이죠. 행복하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지 못해도 그 뜻은 분명히 선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딸들은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행복하라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 뜻을 주님 안에서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분은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그의 삶을 통해서 실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17절, 18절 말씀은 어릴 때 주일학교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주 수도 없이 들었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찬양을 또 많이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 장면을 무화과 나무 그리고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풍성한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과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필수품, 생활 필수품과 같은 아주 일상생활과 너무나 직결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물이 안 좋으니까 포도주를 먹죠. 음료와 같습니다. 그 물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또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되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나다나엘이 그 밑에서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한 것처럼 아주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또한 휴식처를 제공해 줍니다. 올리브 나무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죠. 우리 몸이 좋은 것이죠. 먹을 수도 있고 기름으로도 쓰고 또 뿐만 아니라 치료용으로도 약재로도 쓰이는 너무나 좋은 유익한 나무 열매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생활 필수품 같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생활 필수품이 없어도 밭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이 하나도 없어도 농사 짓기 위해서 소와 양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제사드리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하는데 양과 소가 필요한데 이 양과 소가 없어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 노래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러야 될 여러분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로 바꾸면 쌀독에 쌀이 다 떨어지고 없어도 내 주머니에 돈이 다 떨어지고 하나도 없어도 통장 잔고에 바닥이 났어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도 내 사업이 망해도 직장에서 쫓겨나도 대학에서 떨어져도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얘기할 때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 짐승도 감사할 줄 알아요. 어떤 그 뉴스를 보니까 주인이 죽었나 봐요. 주인이 죽은 그 관 안에 들어있는 주인을 보고 개 한 마리가 계속 핥고 있는 거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은혜를 베푸던 주인이 죽은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거기 와가지고 그렇게 애정을 표현하는 그 장면을 봤어요.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짐승보다 못한 사람. 두 번째는 감사할 일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거예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감사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도 감사하는 사람. 손양훈 목사님과 같은 그런 감사,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런 감사. 이것은 보통 사람 이상의 사람, 성숙한 사람, 매우 고상한 사람, 위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감사의 노래를 배워서 보다 수준 높은, 보다 차원이 다른 여러분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닌데도 또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18절 말씀 다시 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잃지 않으면 나는 감사할 것입니다.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다 있어도, 다 가져도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나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노래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어떻게 해서 감사할 일이 아닌데도 감사할 수 있었나요? 믿음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 수준 높은 감사, 높은 차원의 감사는 긍정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밝은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 당시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지금 유다 나라의 상황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후에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여호야김 왕이라고 하는 요시야의 아들이 통치하면서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보니까 이 땅의 백성들이, 자기 동족 백성들이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막 억누르면서 막 강탈해가고 싸움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막 이런 엉망진창의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의문이 들었어요. 그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공의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여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뭐라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를 1장 6절을 보시면 하박국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바벨론이 결국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마지막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이 바벨론입니다. 이때는 멸망시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 너 내보고 뭘 하고 있느냐 물었지. 나 일하고 있었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신흥 제국을 내가 만들고 있어 지금. 그 나라의 힘을 점점 강하게 내가 지금 키우고 있어 지금. 왜? 네가 한탄하고 있는 이 나라 유다 땅에 이 백성들이 이 죄악 심판하기 위해서, 징벌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네.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죄악이 난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십니까? 물었는데 이미 일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결국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1장 12절 하반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하나님을 말하죠.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징계하기 위하여 징벌하기 위하여 그들을 갈대아 사람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군요. 이번에 또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하박국이 생각할 때에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보니까 저거 엄청나게 성급하고 싸납고 잔인한 나라. 아수르가 잔인하기로 소문나 있지만 바벨론도 만만치 않은 나라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 바벨론 나라를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 남유다를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1장 끝부분에 읽어보면 이 바벨론 사람들은 거물과 투망으로 마치 물고기를 싹 썰어가는 것처럼 사람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이 남유다 땅에 그래도 악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의인들도 있는데 하나님 저 바벨론 사람들이 심판할 때에 징벌할 때에 썰어갈 때에 악인들과 더불어 의인들까지 다 썰어갈 거 아닙니까?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한지 아십니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날에 하나님을 그래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믿는 믿음을 놓지 않는 사람, 그 의인은 내가 그 심판날에도 구원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는 끝까지 견딘다, 끝까지 붙든다, 끝까지 신뢰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하박국은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3장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아니 그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개척교회 부응이 안 되니까 원래 교회표로 이게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해가지고 이제 교회표로 이렇게 딱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거기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흥케 해달라는 것은 막 왕성하게 번성하게 장성하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죄악의 도성 유다 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심판하는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했는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 말씀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부흥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딱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이거 뭐 두려움이 몰려와요. 왜?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거든요. 한번 지나가면 싹 쓸어버리거든요. 남아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떨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생각해 보니까 떨었다는 거예요. 창자가 떨리고 막 덜덜덜덜 떨었다. 바벨론 사람들이 침략하면은 완전히 초토화돼. 남아남는 게 하나도 없지. 무화과 나무도 다 남아나는 게 없어요. 포도나무도 남아나는 게 없고 감람나무도 남아나는 게 없어요. 밭에 먹을 거리도 하나도 없이 썰어버릴 것이고 양과 그리고 소도 우리와 외양간에 한 마리도 없이 다 썰어버릴 것이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바벨론이 침략해서 유다 땅을 심판할 때에 아무것도 내게 남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는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할 것입니다. 이 노래가 여러분 하박국의 위대한 감사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계속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니까.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세상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 자꾸 하나님께 불평하고 따지고 원망하고 하나님과 논쟁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 그 일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은 우리의 입에서 감사할 수 없는 일인데도 감사의 고백이, 감사의 노래가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덜란드 자매 코리텐붐 자매가 그 나치 치하에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죄목으로 그 악명 높은 독일 수용소에 갇혔어요. 어느 날 수용소에서 자기 눈앞에 코리텐붐 여사의 동생이 굶어서 밥을 못 먹고 점점 죽어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 베스에게, 베스야,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으면 너가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 우리를 잊으셨어.
그때 당사자인 동생이 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언니,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셨어. 하늘이 땅보다 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크실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죽어가는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 하나님을 노래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언니 코레테문 여사가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가끔 교회 야유회 갈 때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대로 좋은 날씨를 주시면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실 때도 선하셨지만 수용소에서 저희 동생 베시를 굶어 죽게 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생이 굶어 죽어가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믿는 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다니엘 교대의 간증 강사들의 삶을 보니까 참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분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인생 살면서 참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 상황들을 많이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그때에도 하박국의 노래, 이 감사의 위대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없어도 망해도 떨어져도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감사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도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그 심판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하시는 이 하박국의 노래, 이 감사의 노래를 이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추수감